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3월 12일 화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또 찬양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갈급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갈급함이 해소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빈곤함과 또 아버지의 어떤 마음의 피폐함 가운데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으면, 주님 안에 소망이 있는데 주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공허하고 빈 수레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정말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들이 아버지 우리의 언어가 더 순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언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이 행동 하나가 이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우진 않은지, 또한 우리의 죄가 더 유혹에 접어들지 않는지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며 주의하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과 아버지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잘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께서 새겨주시는 그 말씀 마음 깊이 잘 새김으로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아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시편 50편 말씀이고요.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21절 말씀에서는 악인,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는 고백합니다만 행함으로 옮기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된다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악인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기다림에도 악인들이 그것을 전혀 아무렇지 않게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구나 라고 착각하며 그들이 그냥 하나님의 기다림을 무시한 채 살아간다는 거죠. 하지만 이 지구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날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의 날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도 과연 떳떳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때는 모든 인간의 행위가 다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번 한 해 정말 열심히 우리가 읽고 있고요. 암송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 열심히 잘 해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 이게 끝이 아니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서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된다는 거죠. 이어서 본문의 주제와 같은 구절인데요. 23절 말씀. 여기서 이제 이게 주제의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죠. 성경은 우리가 보면은 두 종류의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하며 살다가 축복받은 사람들과 또 하나는 그저 불평불만하다가 실패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 영혼들로 구분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잃고 감사한 인물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욥이죠. 그는 정말 입술을 조심했던 인물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찬양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매일 예배를 통해서 이 찬양은 감사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죠. 찬양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옥 안에서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물, 스데반 집사님이 있었죠. 순교하는 직전까지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사라고 해서 모든 감사가 다 맞냐? 잘못된 감사도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사람이나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는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남을 정죄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잘못된 감사가 있었죠. 이것은 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다 무너뜨리는 그러한 감사입니다. 이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자기를 높이는데 감사를 이용한 것뿐입니다. 또 입술로만 주님, 주님 하는 어떤 체면상 감사한 척하는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세속적이고 눈 가림하는 감사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는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러한 시선 가운데서는 참된 감사가 아닙니다. 이런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탄하게 살게 하고 복을 받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감사가 어떤 감사입니까? 참 감사이죠.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감사는 우리의 인생에 복을 누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마귀를 이기는 능력, 또 불행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좌절이나 절망을 이기는 능력, 마음의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일은 더 좋고 더욱 아름답게 풍성하게 만드는 능력이 이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감사,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이 상반절 말씀에 전반부에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수요 말씀 예배 때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질문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자, 정답을 알고 계시죠?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감사가 인간의 제일 먼저 되는 목적을 성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시편 뒤에 있는 말씀이지만 63편에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를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 하반절 말씀이죠. 23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 여호사밧 왕, 그때에 모압과 그리고 암몬 연합군이 수많은 병력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멸망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마치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이 여호사밧 왕은요,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우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감사 찬송을 부릅니다. 뭐라고 감사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라는 감사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다 압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구원의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그 역경과 죽음의 검은 폭풍 앞에서 그저 감사와 찬송을 부르니까 이 적군들 사이에 정말 자중질환이 일어난 겁니다. 서로 죽이고 찌르고 자멸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군대는 들고 있는 칼을 한 번도 휘두르지 않고 오직 감사 찬송만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때문에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감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환란이 변해서 구원이 되는 것. 바로 구원이 되게 이끄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감사할 때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또 감사는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평은 미움과 분노와 불안과 또 어떤 절망과 탄식을 가져옵니다만, 감사는 이 모든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게 하고 치유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미움과 분노, 절망, 탄식 이런 것을 계속 심습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 설교 때 한번 얘기했죠. 계속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소극적으로 만들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을 파멸시키기까지도 합니다. 때문에 마음의 상처는 마귀가 갖다 준 것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심적으로 너무 괴로울 때 우리가 상담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상담가로부터 처방받은 것을 우리가 약으로 먹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걸로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냐?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러한 귀신들이 쫓겨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이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하죠.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압니까? 이 마귀는 감사 찬송은 아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나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다라고 사무엘상 16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때문에 그로 인해 성령님이 떠나시고 악한 영이 찾아와서 그를 괴롭힙니다. 사울 왕은 그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와서 그를 치료합니다. 그가 수금을 들고 와서 연주하니까 사울이 상쾌해져서 낳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라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치료했겠습니까? 다윗이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는 수금을 타니까 하나님께서 그 연주를 통해서 악령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사울 왕의 마음의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감사 찬양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괴롭고 상처가 있으시면 감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우울하고 원통할 때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큰 소리로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마음의 상처들,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마음이 깨끗함에 상처함을 치유함 받는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행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이 되게 하고요.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불평과 불만, 불행을 가져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마음은 밝고 정말 환한 마음에 태양이 떠오르고 행복해지지만 불평과 원망, 우리의 마음을 계속 짓누르고 어둡게 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행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외적인 환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라고 했고 존 밀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깊이를 아는 사람, 그죠? 그만큼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만큼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늘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좋은 일을 더 좋게 하고 아름다운 것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불평할 것을 찾지 말고 감사할 것을 찾으시고 심지어 내가 조금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해도 감사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사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면 여러분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상처들도 다 치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삶도 행복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감사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정말 우리 스스로가 부족한 것만 항상 없다라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가 악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악인들과 연합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이러한 악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악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을 도모하고 더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삶 모든 부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감사 찬양입니다. 하나님, 감사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는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다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기에 감사함을 통하여 우리의 안에 있던 어두움이 거쳐지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빛이 드리워지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감사를 통하여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의 그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입술로 감사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분명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더 크신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상처 가운데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세요.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감사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치유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